11조 그러면 벌써 부담이 타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 부하면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를 누렸고 부여를 누렸던 사람 하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능히 주사 능히 뭐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시고 그 몫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부여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부하게도 하게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셔요.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부여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아야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을 주냐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고 시험에서 그들이 겸손하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그들에게 마침내 뭐를 주기 위해서다?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낮아진 자, 겸손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버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아유 목사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줬어요. 왜 저주를 주실까요? 복만 주시지. 네? 왜 하나님이 왜 복과 저주를 두시냐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선택하라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항상 그치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재물 얻는 능력 주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지나요? 누가 사업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나요? 다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케 되고 그것을 다 꿈꾸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면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빼앗기고 당할 수도 있는 거. 세상은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업을 주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레위인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살아갈 때 부유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같이 섞여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펼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길을 그렇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가난한 자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땅을 주셨는데 잘못하다가 땅을 잡혔어요. 없는 사람들. 또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먼저 사별했어요. 과부가 됐어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가운데 방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의무를 주었어요. 그들에게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 의무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었던 것,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너희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업이 없는 자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 돌보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물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돈보다 재물보다 먼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야. 가장 기본은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라고. 11조는 뭐냐?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이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직장, 나의 사업,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 네. 그런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주시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고백이 담겨진 것이 11조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뭘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0의 1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믿음에 담겨있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묻습니다.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믿음의 고백이니까. 네. 안 믿는 것 같아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시리라. 왜 복을 주십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행동으로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내 마음과 행동으로 지켰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11조가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11조는 누구 것일까요? 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예.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토지는 없는데 아파트에 사니까 괜찮나? 공중에 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가서 싸워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 땅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 근데 내가 이만큼 차지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더 갖고 싶어요. 더 갖으면 그 토지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 나는 부자는 점점점 넓혀지는 거죠. 그럼 그 토지는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토지는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소산물도 없어요. 땅의 하나님께서 기후를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났잖아요. 사과 농사 짓는 분들 다 타서 마음까지 다 타버렸잖아요. 이제 꽃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드릴 때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땅의 소유주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열매 맺게 했으니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11조라고요. 그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것을 다 주었구나 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1절, 32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10분의 1을 안 드리려고 했더니 그걸 물으려고 했더니 10분의 1을 더 드리래. 왜 그럴까요?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10번째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미리 세보는 거야. 아, 10번째 되니까 그놈이 싫어. 바꾸고 싶어. 그래서 살짝 바꿨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내 거다. 가축대 임자는 가축대를 가려놓지 말아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따로 골라내고 내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 거로 구별한 것이니까 다 내 거다. 물을 수 없다. 그건 거룩한 거다. 어떻게 하실래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11조 드리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깝다는 생각. 하나님 이거 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정말 밤잠 안 자면서 내가 정말 코피 흘리면서 내가 애써서 번 돈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까운 마음까지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그 아니라 민수기 1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예, 나의 11조를 가지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예, 물론 텃밭은 있지만 그 농사를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책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서 생활비로 쓰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보수였습니다. 만약에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지 않고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면 레위인은 어디로 갈까요? 예, 성막에 있을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자기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리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왜요?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품삯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일을 했는데 품삯을 그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일한 품삯 내가 일주일 뒤에 줄게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왜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써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일 준다고요? 죄라고요. 모레 준다고요? 죄라고요. 미루지 말라고요. 그날 한 거 그날 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그거 바라고 그날 열심히 일했다라고요. 근데 만약 레위인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건축 일을 할 때 정말 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일용직 고용을 해서 잡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일용직을 전화해서 불렀는데 오늘 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저는 집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삽을 들고 와요. 죽인다고. 왜요? 그 사람은 그날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숨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는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레위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생활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드리고 내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그때 가지고 오는 것도 11조입니다. 거제와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또 처음 초태생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방과 다른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들꽃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11조로 생활 능력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 과부들에게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 기름 11조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각주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그 성중에 함께하는
노비, 레위인, 그리고 다 같이. 신명기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정하고 알지니라. 이것이 11조입니다. 왜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꽃교회에 복이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하나만의 성교회,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땡스기부, 형리교회, 체골전도사, 대림전도학교. 소망하기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조가 복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만족시킨다고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뭘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게 될 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지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공의가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조가요,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14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1의 11조입니다. 제1의 11조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의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거 드린 거 말고 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건 언제냐? 축제의 11조입니다. 절기를 지키거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따로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여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주 점심시간이 축제죠. 그것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나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너무 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서 내 하나님 여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요. 그래서 또 빠뜨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또 얘기합니다. 레위는 저버리지 말라. 레위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드려야 된다. 이게 제2의 11조예요. 같이 함께 축제를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는 것.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의 11조가 또 있어요. 14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예, 이건 뭐냐면 안식년이 끝났어요. 면전일이 끝난 다음에 3년째 또 3년째, 그러니까 3년째와 6년째가 될 때 10의 2조를 드린 것을 따로 구별해서 저축을 해놔요. 비축을 해놔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구제헌금으로 씁니다. 제3의 11조는 경제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면 정말 열심히 살다가 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또 조상으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자들이 10의 1조를 따로 떼서 놓았다가 그거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가지고요, 뭘 구하라고 하냐면 복을 구하래요. 복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복을 구하래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안해라, 말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여 싸우니 내가 순종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도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5절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라고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워. 예, 복을 주실 텐데 너희는 복 받기를 구해라. 근데 이 복은 받은 것으로 10의 1조를 드렸는데 그 10의 1조를 구별해서 제3의 11조를 가지고 구별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줬을 때 그 하나님은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구해라. 복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예수님이 참 11조도 열심히 해. 별의별 것까지 다 구별해서 철저하게 드려. 근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최소의 11조까지 율법에 더 중한 것을 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데 그들이 빼먹은 것이 있대요. 뭘 빼먹었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뭘 빼먹었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너희가 가져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져야 된다. 거기에 정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필요한데, 그것으로부터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됩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여기는 공의로 나옵니다. 뭘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려진 것,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정의, 긍휼, 믿음,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해질 때 그 전당물, 옷입니다. 옷. 겉옷인데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불 같은 존재. 추우면 덮어야 돼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돈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당물을 잡혀요. 그러면 전당물을 잡힌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와야지 이걸 주잖아요. 근데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주라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해질 때 그 전당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옆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해지기 전에 아이 가져가야 가져가. 당신 벌어주고 어떻게 돈은요 나중에 갚아본 건.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받고 추위에 떨면서 그 옷을 입고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 주인을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2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분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소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 폭삭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폭삭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만약에 그렇게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나에게 호소를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조가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 11조를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매년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해서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을 누구를 봐야 되고 어떻게 흘려가야 될까요? 예, 먼저는 여러분이죠. 먼저는 여러분이고 우리 형제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제가 성교회를 가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목회자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교회가 변하고 그 교회가 놀랍게 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어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섬기도록 하시는 걸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 들꽃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해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재작년인가 한번 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늘 마음에 걸리죠. 자녀들, 부모님 걸리죠. 그분들에게 헌금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드리고 우리 함께 그것을 모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